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리.
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성만찬 고별설교 겟세마네 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 중에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복음서에 이제 성만찬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해서 가라사대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장애자를 인구의 10%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등록을 안 한 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가 있더라도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뜻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장애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일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은 나지 아니하였다면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다락방을 보이고 그것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는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해서 두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똑같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나를 팔리라 했을 때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래서 요한이 이제 막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그것을 말하게 이제 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6절에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찍으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유다가 이제 나갔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줄을 모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내 몸이니라 했을 때에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근데 이것은 과거의 어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는 그런 의식이다. 그래서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체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이제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쯔빙글리는 이제 침례교의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인데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인이나 심볼, 여기서 영적이고 신비한 요소를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영적이고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기도하는 순간에 떡과 포도주가 화학적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해서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그 쯔빙글리의 그 기념과 가톨릭의 화채설이 정반대죠. 실제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실제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루터나 칼빈의 견해는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칼빈과 루터의 견해를 따라서 성찬식을 할 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지성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신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하면서 어떤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이것을 어떤 분은 귀신도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는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했을 때에 그 성령이 바로 예수의 영이죠. 성령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근데 이제 지금에는 절기,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그전에는 성찬식을 했고, 지금에 와서는 부활절만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찬식을 못했죠. 그래서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에 어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그래서 제가 그 한사랑 선교회 모임에 갔는데 거기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좀 우리랑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거기는 잔하고 빵을 하나를, 잔도 하나고 빵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빵도 손으로 떼서 조금씩 먹는데, 이렇게 먹고 나면 이제 이렇게 뭐 수건 같은 걸로 닦고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근데 그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흘리잖아요. 그럼 그 주님의 피기 때문에 신부가 그걸 혓바닥으로 핥아야 돼요. 근데 매번 핥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도주는 신부만 마셔요. 그리고 빵도 이렇게 띄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전병이라고 그래서 조그맣게 동전만하게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클까 그런 거 해갖고 하나씩 쭉 줄 서가지고 신부가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죠. 그래서 이제 뭐 재미난 유머 같은 게 있는데, 신부가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다가 이제 어떻게 성찬식을 하는데 그 화토장을 주머니에 넣었었나 봐요. 근데 잘못해갖고 성찬식 하는데 화토장을 입에다 넣어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기념물,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세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천국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가졌다는 것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과거적 기념 의식인 동시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 몸속에 받는 현재의 체험 의식이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미래적 보증이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성찬식에서 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물건, 아남네시스라고 해서 리마인더, 기억나게 하는 물건, 또 기념, 기억, 리멤버런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생각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 성령께서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보증.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성찬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4절의 아남네시스는 고백하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백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다는 뜻이 아남네시스고,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라는 그 의미는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자카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약의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때에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6월이라는 말은 이렇게 패스 건너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건너간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래서 6월절 자카르라고 하는 기억에는 6월절이 제일 큰 기념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순절, 77절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77절이고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 받은 오순절을 기념하는 것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절기인데 사실은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부활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신 성탄절, 이런 것을 우리가 사실은 지키면서 이 구약의 종교 개혁에는 항상 6월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출교,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거죠. 구원받은 날을 기념.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절기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재림을 말하는 거죠. 재림. 그래서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한 중요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개입. 그러니까 시간이 크로노스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신 날이 있어요. 6월절 같은 것, 그렇죠? 77절, 초막절 이런 것은 특별히 개입하신 날이다. 그러면 기독교도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오순절, 이런 것들이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력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성경, 복음서와 율법서와 선지서 이런 것들을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교를
그 교회력에 맞춰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새벽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가지고 본문을 잡고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양식은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생활 중심. 그래서 여기서 성경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이 아니고 생활 중심이 아닌 것이 이제 그게 이단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오늘은 우리가 학교도 가고 우리가 출근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도 갈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휴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생활 중심이 무너지는 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 중심이 아닌 교주 중심이 되면, 사람 중심이 되면 이단이 되고, 또 성경에 없는 것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이렇게, 저도 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단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이단들은 새벽기도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기념이라는 것이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기독교는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근데 이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는 뭐 성경을 다 암송하더라도 체험이 없으면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제 부활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것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지 3일 만에, 근데 그 전에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났죠. 무덤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고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그것을 베드로가 이해를 하고 그물을 내린 게 아니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우리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뭐라고 말씀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가 잡힌 다음에 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 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그것을 체험했을 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이 그 성찬식 제정한 것처럼. 근데 요새는 목요일 날 저녁에 모이지 못하니까 이제 부활 주일 날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모든 예배에 성찬식이 포함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부활주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기념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미래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